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리라. 자, 저는 오늘 요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그 다음날 이 신랑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그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이 결혼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신부 화장으로만 그 연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했는데 첫날 밤이니까 이제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했던 여자와 완전 다른 여자라고 해서 소송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식 하면 다 신부 화장하죠. 그러면 다 천사가 내려왔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이 화장하는 후보와 또 화장 전 민낯 그 차이가 크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인의 그 민낯과 또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그 신앙하고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화장한 여인이 진짜 그 여인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인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민낯 위에 화장을 해야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화장을 해서 이쁘게 보려고 했던 것이 이제 민낯을 보게 되니까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과 또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접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그 내용의 일부분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명함으로 물고기가 이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가장 하나님한테 대들고 자기 감정 표현을 다 했던 사람이 요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면 자기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 말을 따라갔습니다. 이사야 같은 거는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그죠? 에스겔 같은 사람은 짐승 똥을 갖다가 해서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 먹어라. 그것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간 게 아니라 다른 이 선지자들은 전부 다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 말씀 다 했다 마지막에 반석에서 물내라고 명령해라는데 2번 쳤다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도 너는 못 들어간다. 처음에 하나님 저도 좀 들어가게 하소서 가나안 땅에. 근데 하나님이 자꾸 떠들지 마라. 이 말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 자꾸 담궜어요. 그래서 넌 죽을 거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죽었어요. 근데 요나는 얼마나 대범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말을 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을 갔어요. 요나 1장 1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갔다. 요나서가 총 4장인데 첫째 장이 뭐예요? 도망갈 준비를 하고 도망가는 다시스로. 다시스가 확실한 지명은 안 주고는 몰라요. 근데 이제 스페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한 도시. 거기 이제 다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요? 니느웨. 니느웨가 뭐냐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남하고 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북은 북이스라엘, 남은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디예요? 다윗 왕조가 지배하는 것이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은 막 돌아가면서 왕이 하는 그런 왕조 있었어요. 근데 이 니느웨가 뭐냐면 니느웨가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라고 말하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이 하나님이 그들이 이 악을 너무 많이 저질렀으니까 내가 시키는 말을 가서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갔어요. 요나가. 왜? 이 요나의 마음에는 뭡니까? 아수르가 무너져야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그 말 듣고 도망을 갔어. 어디로? 스페인. 저 멀리 도망가려고. 그런데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예비를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 풍랑을 예비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배가 순풍을 돌고 싹 가게 될 때 얼마나 배가 잘 갔으면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잠을 잤다 그랬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못 찾아. 그리고 내가 선포 안 하면 니느웨는 망할 거야. 그리고 간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 야훼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러니까 요나 한번 태웠다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아주 하루아침에 고난의 폭풍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4절 봅니다. 야훼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요나가 잔 게 대풍이 일어나기 전에 들어간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이제 가면 이제 청혼의 꿈을 가진 거예요. 이제 니느웨성 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전할 거야. 뭐 이렇게 꿈꾸고선 그 입장에서 자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있는 그 배 전체를 갖다가 막 흔들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같이 탔다가 이 사람도 지금 물건 다 내버렸다 그랬잖아요.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어떻게 했다요? 바다에 다 던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신라도 따라가다가 빌립보에서 뒤지게 터지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보면은 감옥에 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옥중 서신에 보면. 그러니까 따라갔다가 그분 잡아놓을 때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축복이 어떻든 간에 이분들도 지금 요나가 탄 배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기에는 손해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자기들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 1장에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배 타고 가는 사람 다 이방 종교 이렇게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귀할 때니까. 그래서 막 여기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누가 뽑힙니까? 이 재앙이 누구서한테 왔느냐 해가지고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도망가니까 그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람이라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나가려고 그들이 애를 씁니다. 자, 10절에 보면 자기가 야훼의 낯을 피함인 줄로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게 이제 그 요나가 믿는 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게 왔다는 걸 자기네들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근데 요나가 뭐라 합니까?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지를 내가 아노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라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확 던지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태도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신을 믿는 사람 아니잖아. 야훼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에 탄 사람들은.
그러니까 각자 자기 신 갖다가 부르짖으면서 구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바다가 우리를 잔잔케 할 수 있느냐, 이 어려움 중에서.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 그럼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신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알죠? 자, 여기 보세요. 13절에 봅시다. 1장 10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럼 간단하잖아요. 문제 내가 살려면 죽이면 돼. 이 사람을 던져가지고. 그런데 그러나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어떡하지?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람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간단한 건데 그거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14절에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가로되. 자, 누구한테 이제 부르짖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야훼께 부르짖다. 이 말은 야훼께 부르짖어. 요나라는 사람이 믿는 신이시여,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훼께 부르짖었다는 거는.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사람 말이 나를 물에 던지면 산다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도 이 말 때문에 화가 우리한테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든지 물에 안 던지고 이 사람을 해서 육지로 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있잖아. 13절이 없이 바로 14절에 대해서 야훼여 이 사람을 물에 던지면 잔잔한다는데 이 사람 던지는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럼 야들 다 죽었어. 이해가 됩니까? 자기들이 무슨 믿음을 보여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기는 싫었는데 하나님이 정령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한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 뜻 가운데는 가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게 될 때 인간으로서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을 친구 넷이 데리고 와서 지붕 뚫는 거 보죠? 그 지붕을 막 뚫을 때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뭐를 봤다라 했어요?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요나가 믿는 신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절에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가로되 야훼여 구하고 구하옵나니 구하고 구하옵나니 뭘 구해요? 멸망시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물에 던질 건데 이 잘못을 우리한테 돌리지 말아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가장 행복한 거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폭풍이 점점 더 커지잖아.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백해 보세요. 다시 한번.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나이다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을 곧 그친지라. 이 얼마나 모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 잘 그거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대박이 터져. 처음에는 환란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신라가 사도 바울하고 다니면 재수없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겨. 맨날 쥐어 터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다니면 안 돼. 그랬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신라라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 신라는 아니지만 우리는 신라의 달밤 뭐 그런 노래로 신라는 알지. 바울과 신라는 그 사람은 실이고 우리는 신이고 신라의 달밤이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잖아. 신라라는 이름이. 그게 주의 종이 고난 받는다고 저 사람 재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죠? 댕기니까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라는 사람을 알잖아. 근데 여기 사람들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축복이에요. 왜? 그 환난을 통해서 누굴 만납니까? 야훼를 만나는 거예요. 야훼를 만나게 되면 어제까지
섬겼던 잡신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내버리는 거야.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러면서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요나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 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가 뛰노는 걸 멈췄어요. 그런데 16절에 그 사람들이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훼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이 말이 뭐예요? 여태까지 다른 신한테 했던 사람들이 이분이 진짜 참신이구나.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 귀한 거 다 내버렸는데 뭐 자기한테 있는 게 다 들어가지고 드렸는가 보다. 그 전에 다 버렸다 그랬잖아. 중요한 건. 그러고서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소원이 뭐예요? 내가 일평생 이제 야훼 한 분만 섬기겠다. 이분이 진짜 신이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왜 예비를 했어요? 요나 성질을 안거든. 요 놈이 어떤 놈이라는 거를. 요나가 요 싸가지 없는 놈. 너가 하면 이렇게 도망가겠지? 뭐 하겠지? 알으니까. 근데 그렇게 약삭 빠른 사람이 또 주의 일을 잘해요. 알으니까 아마 이미 명령을 내리면서 고래 보고 너 글로 가라. 싹 얘기를 한 거예요. 배 어디가 어떻게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던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니 휙 던졌네. 어디에요? 고래 뱃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장에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거짓 것을 숭상하고 나오죠? 8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요나는 자기 나라 백성을 생각한다고 한 거잖아. 근데 그게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그 말이 맞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회개하니까 물고기에게 명령하면 어떻게 됐어요? 토해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3장에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를 하는데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요나가 막 선포를 하고서 나서 막 죽으려 그래. 왜냐하면 4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훼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주 배 아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를 했는데 진짜 그 선포한 말을 듣고 니느웨가 홀랑 다 뒤집어졌네. 왕후부터 전부 다 상복을 입고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짐승도 전부 다 금식하라 그러고 왕부터 시작해서 아주 종까지. 그러고 나니까 막 미치고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요나한테 이렇게 전달하게 해서 박넝쿨을 예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도 조금 하다가 말겠지, 저것들 저래도 이제 쫄딱 망하겠지 하면서 이 텐트를 쳐놓고서 거기서 다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텐트 그늘에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해가 움직이면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리고 텐트 안도 얼마나 더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를 해서 박넝쿨을 딱 해가지고 그 텐트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바람도 솔솔 부고 그늘에서 쓱 저 어떻게 언제 망하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를 해가지고 박넝쿨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니까 이거 보고선 또 뭐라 그랬냐? 또 죽겠다는 거야. 3절에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위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해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3절에도 그러더니만 8절에도 또 죽기 원하는 거야. 아까는 뭐 때문에 죽기를 원했어요? 니느웨 성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니까 아주 이제 약 올라서 죽으려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번엔 또 뭐 때문에? 박넝쿨 하나 해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그늘지기지 않고 햇빛이 쨍쨍 내렸다고 또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요 4장이 첫 번에는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때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기 속에 이제 폭풍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속에서 뭐예요? 같이 배를 탔던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바다에 던졌을 때 큰 물고기, 아마 고래인 것 같아요. 고래 속에 들어갔다가 그가 3일 밤낮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거잖아요. 내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3장은 뭡니까? 니느웨 성이 전부 다 회개하는 장면. 그리고 4장에는 박너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 사건을 통하여 요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래서 과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가? 날마다 내 얼굴에 화장을 취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이쁘게 보이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민낯으로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므로 우리가 화장을 하지 않고 민낯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신앙이 됐을 때 나의 과연 민낯은 어떤 것이냐, 그걸 잘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잖아요. 그죠? 자, 요나 1장에 보면 하나님 생각이 있고 요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은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망하는 게 요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있고 요나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요나가 어떤 거를 취하게 됐습니까? 나의 생각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이 말하는 이 교회 나오면 고정관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내 죄 사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는. 이게 내용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를 하니까 내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예수님 믿습니까? 뭐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조속으로 변하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구 믿음으로 가느냐? 주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 가잖아. 천국이 누구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아버지 뜻은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렸기 때문에 내 죄 사했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고서 내 멋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를 해서.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굉장히 쉬운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조건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세상 사람이 누구나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을 알게 하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누구 자랑하냐? 내 믿음을 자랑한다고. 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뒤잡아지잖아.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민낯은 어떤 거냐? 요나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 죽이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바보라서? 맹신자라서? 아니에요. 왜 베드로 이 사람들도 예수님 죽는다 할 때 거룩한 나사렛이라고 다 도망갔냐고.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리에 박힌 거는 뭐냐? 어느 때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해방시키겠나이까. 주님 떠나기 전에 물었던 것도 그거예요. 언제 해방시킬 수 있냐. 이게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가 왜 메시아가 안 될 수밖에 없냐. 제1조항이 뭐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나라. 그러니까 야들의 생각은 뭐냐? 다윗과 같은 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주고 전쟁을 끝내고 하는 그 메시아를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한테도 야곱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를 주겠다. 다윗과 같은 위를 주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뭔 생각을 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을 생각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하고 돌아다녀? 창기들하고 돌아다니고 세리들하고 동기고.
이러면 나라를 어떻게 왕으로 만들어? 왕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 종교 지도자들하고 놀아야 돼. 거기서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그러네?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두 같이 메시아, 시온주의, 오늘날도 시온주의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이란에서 저 시온주의 아이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낯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 뭐를 얘기를 했냐? 다윗의 혈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미.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쉼없이 죽었어요. 근데 뭘로 메시아라고 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에 취해 있던 사람들은 예수가 보면 신 사람. 아니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저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철통같이 지켜달라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로마 병정들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돈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라.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날까지 됐다고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턴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전히 기고행하는 거야. 왜? 제자들이 나와서 또 예수 증거하니까 또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 근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건들지 마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점어진 거지, 그전에는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낯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강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나같이. 우리가 그걸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나의 민낯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가는 게 이제 표를 확보를 한 거야. 여러분,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 속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없으면, 근데 그런 데는 상관없어. 교회에서 쉽게 얘기하니까 교회 나가면 천국 티켓 받는 거지? 면제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교 그거가. 우리가 나의 민낯을 모르니까 포장하는 거에 취해가는 거예요. 이 포장을 화장하려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줄 알고. 아마 이 중국 사람 첫날 밤 지나고 나서 기겁을 한 거는 여자가 만날 때마다 아마 신부 화장을 하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가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이쁜 여자야? 했다가 첫날 밤 지나고 나니까 민낯 떼니까 걸어만 나서려고 완전 180도 달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 확증도 없이 이 교회 교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했잖아. 내 목숨이에요, 내가. 교회 오는 게. 아니, 지금 아까 읽었잖아요. 괜히 요나 태웠다가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 나중에 누굴 만납니까? 진짜로. 하나님 만나잖아. 고백이 뭡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는 분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리려고 요나를 물에 던지라는데 살리려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배를 육지해달라고 몸부림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점 거세지잖아. 우리는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이런 엉뚱당뚱 하면 안 돼. 우리 민낯은 어떤 게 고정관념이 딱 신앙이 정립되면 다른 게 안 보이고 그걸로 기고행하는 거예요. 요나 생각에 하나님 말씀 니느웨 가서 해라 할 때 요나 생각은 뭔 생각이에요? 나 애국자야. 누가 뭐래도 저놈 새끼들이 멸해야 우리나라가 안전해. 이게 얼마나 합법적이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가 나를 미혹해서 하는 거를 모르고 그게 진짜 신앙인지라고 포장된 거에 가다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설 때 나 너 모른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귀신 쫓아내고 백날 첫날에 쓰고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야.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하나 듣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인의 민낯이 뭔지를 알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내 육신 쪽에서 어떤 신앙관이 딱 꼽히면 다른 말 안 들어와요. 그걸로 기고행한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찾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요나한테 말한 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야들이 지금 니누에 있는 것들이 엉망진창인데 야들 마음만 바꾸면 야들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근데 요나가 딱 보니까 저 새끼들은 다 죽어 있대. 그리고 자들이 없어져야 우리 이스라엘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보게 되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딱 하니까 성경에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요거를 합리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다시스로 도망갈 때 죄의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왜? 나는 나라로 따지면 뭐예요? 애국자가 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일 때 뭐예요? 죄의식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왜? 나는 뭐예요? 하나님 법에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엄마하고 동생들이 와서 다 미쳤다 그랬잖아. 아니 다윗과 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는 거야. 거기 지도자들 거기서 장을 하면 뭐가 됩니까? 다윗 왕이 되는 거야. 사람들도 그거 생각한 건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파하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잖아. 우리 문제 다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산떡이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뭔 말이야 이거? 나하고 관계없네 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오게 되면 눈에 보는 표적을 많이 따라가요. 뭐 목사가 안수했는데 그 사람이 낫다. 그럼 이제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야. 물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어.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 1장에 그 요나 다시스 가는 배를 타던 사람들이 문제 간단하잖아. 네가 그랬어? 네 때문에 이런 환경이 어려워졌어? 너 죽어야 돼 이 새끼야. 딱 접어뒀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못 만났어.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야 네가 섬기는 신이 되니까 이 사람들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간단해. 예수 믿어? 천국 가? 너 구원 받았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본어겐도 자기가 했다 그러고 천국도 자기가 간대. 야 참 저는 그런 신앙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안 가져. 하루에도 24시간이지만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수없이 자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안 되면 생각 자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나마 갈 수 있을까 안 갈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막 할 수는 없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민낯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어떤 곳에 내가 고정관념이 딱 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갔던 게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렇게 죽는데? 그러니까 아마 다 도망갔던 것 같아 이 사람들. 살아났다 그래도 뭐 그런 일이 있어?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내가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다 중요한 건데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내가 화장 발라서 이게 본 얼굴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당 출석하고 다 하는 거는 마치 요나 1장에 나오는 사람 그 요나를 배에 태웠던 사람처럼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조건이 안 되게 되면 우리에게도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 이게 일평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아서 나 천국 갈 것 같네 믿음 있다고 그거에다 만족하면 안 된다고. 우리 일평생이 두렵고 떨림 속에서 그 길을 노크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고난은 왜 생기는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으면 안 됩니까? 그 길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라고. 왜 하나님이 크든 작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신앙인이 딱 된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대로가 열리는 게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래서 누가 복 받았다. 그리고 또 간증도 또 순전히 그런 간증을 안 해 전부 다. 그럼 나는 뒤떨어지고 문제 있고 이러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아.
아니에요. 고난이 뭐를 만드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당하면 고난 환경을 바라본다고. 이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고난이 없어지는 거라고. 해결되는 거. 근데 우리는 왜 고난이 이렇게 오지? 왜 고난이 오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고난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고난에 자꾸 포커스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이 지금 풍랑을 누가 일으켜준 거야? 요나 배 탄 그 풍랑을 누가 일으켰냐고. 그럼 나한테 이 풍랑을 누가 일으켰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풍랑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배 탄 사람들도 처음에는 풍랑이 일어나니까 안전하려고 배에 있던 물건도 버리고 막 하다가 막 각자 신을 불러서 야, 왜 이렇게 있냐 막 거기에 초점을 뒀는데 안 되니까 제비 뽑게 누구 때문에 이게 왔냐?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한테 물어봤잖아. 이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말씀 어겨서 도망가다 그랬다. 그럼 네 신이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한테 봉사도 많이 하고 뭐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혼난이 옵니까? 요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이렇게 했어. 사람이 자기가 미련해서 악기를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미련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잠언서에 뭐라 그럽니까? 새끼 일은 암콤. 여러분, 곰이 지 새끼 잃어버리면 이제 보이는 게 없어가는 눈에. 알죠? 그거를 만날지언정 미련한 인간 만나지 말라 그러잖아. 얼마나 무서우면. 미련한 사람 만나면 해결이 안 돼요. 아니, 가장 무서운 게 우리가 곰 만나는 게 무서워요?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게. 우리는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게 나아. 곰한테 찢겨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미련한 사람 만날 바는 곰한테 찢겨 죽으라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낫다고. 이 미련하다는 건 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먹어. 뜻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 통해서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였다고. 근데 그 후유증이 말도 못해요. 그분이 일평생의 삶이 그렇게 두드려 맞는 길에 이분은 자원해서 갔다고.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띠뛴 사람 예언하잖아. 예언자가 나와서 빌립 집에 갔는데 빌립 딸들도 예언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인이 오더니만 이 사도 바울이 그 묶고 다니는 띠를 갖더니 이 띠를 갖다가 하면서 포승하듯이 하면서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을 거다. 그러니까 누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 피할 게 주셨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왜 그것 때문에 나를 슬프게 하느냐? 괴롭게 만드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당할 뿐 아니라 죽기까지 각오를 했다는.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피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갑니까? 그 고린도서에 나와요.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어찌하든지 뭐냐? 구원함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이 저 맞은 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 채찍 아프셨을까? 그거지 와닿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40대에서 한 대 가면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리고 채찍으로 3번 맞았어요. 채찍은 이 뭡니까? 끝에 쇠꼬리가 있어요. 탁 당기면 이걸 3번 맞았다고. 근데 일부러 이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구하려고 십자가에 두드려 맞은 걸 내가 직접 체험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에 준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박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딴 식으로 대합니까?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오직 구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어찌하든지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을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다니는데 우리는 그런 짓 안 하잖아. 우리는 무임승차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몸찍고 내 죄 싹 했겠습니다. 너 자유 나 자유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지?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네. 성공했다는 사람? 바깥에 취해서 간다고. 나중에 이제 인기라는 게 다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 홀로 남잖아.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좋다고 그거에 취해서 그걸 성공이라고 하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봐야 인생이라는 게 뭔지 안다고. 돈의 소중함도 알고 다 알아요. 배부른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 드라마 한 번 보니까 너 돈 좋아하지? 이렇게 여자 딱 하는 말이 돈? 개새끼한테 던져봐. 먹지도 않아. 딱 이러나 제가 거기에 쇼킹으로 다가왔어요. 개새끼도 안 먹는 건데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해. 개새끼도 먹는 음식은 뭐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듣는 얘기인데 그거 대사를 딱 듣다 보니까 돈은 개새끼도 안 먹는다는 거야. 야, 그런데 개새끼도 안 먹는 거 인간은 너무너무 좋아해. 걔네들은 돈 쩌면 가잖아, 그냥. 우리는 돈 있었으면 일제히 달려들어서 가져나가는 거예요. 야, 거기서 이 돈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하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잖아. 내가 돈한테 마음을 뺏기는 순간부터 일만 가지 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면 행복일 거라고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전부 다. 불나비가 막 불 피우는데 막 화나다고 뛰어들면 다 타 죽는 줄 모르고 들어가. 우리가 그런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그때부터 허기증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미련해서 당하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미련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미련을 벗어버리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오면 복 받는다니까 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복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1장부터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 왜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 배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요나가 믿는 신을 찾았을까요? 구원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다시 봅니다, 요나서를.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가로되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당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왜 합니까? 구하고 뭘 구해요? 구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거 구하잖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멸망시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 덕분에 우리를 갖다가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책을 하나 보니까 거기에 참 뜻깊은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이 일평생 추구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당신이 살아있음을 추구하라. 어떤 환경과 처지 있어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살아라. 왜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도 체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쁨이라도 체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도 보고 음식도 맛보고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많은 사람이 살아있음에 포커스를 맞추질 않으니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밑에다가 너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14절에 구하는 게 뭐예요? 멸망시키지 죽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고난도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라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이 하나님 안 찾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제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자포자기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풍랑이 이런 속에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당신이 구원자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고 당신을 믿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 올 때도 있고 햇빛 날 때도 있고 가다가 재수 없을 때도 있고 재수 좋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우리가 왜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기 보면 막 흥분이 돼.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사 저에게 준 그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죽을 수가 없어. 왜? 주님의 그 영광을 꼭 봐야 되니까. 아니요, 이게 저한테 와닿으니까 저는 절대 죽을 수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 영광을 봐야 되니까. 아니,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주님이 아버지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를 사랑하사 저에게 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니,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나타났잖아. 다른 사람이 얼굴을 못 볼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이것 때문에 멸망치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일평생의 삶이,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지금 폭풍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물에 던지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던진 그 죄가 우리한테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아니, 엄밀히 잘 봐요. 이 말이 보면 요나가 나 물에 던져. 그럼 니들 평안할 거야. 그럼 우리는 던지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요나가 나를 던지라 그랬다고 내가 던져.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가 던지라 그랬지? 그래 던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조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살을 막지 못한 방조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가 죽겠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법도 방조죄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살려야 될 목표가 있는데, 의무가 있는데 죽는다는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조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보기에 지가 죽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이게 왜냐? 법이라는 게 하나님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방조죄가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죽인 죄를 갖다가 우리한테 절대 돌리지 말라 그러잖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 뜻에 얼마나 심오한 원리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가 어떤 위급 상황일 때 그냥 지일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 그게 내일도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한 게 자꾸 쌓일 때 큰 덩치가 되는 것처럼, 내가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해나가는 게 나중에 나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행복의 파랑새를 잡기 위하면 이 출발부터 저 파랑새를 잡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막 힘들고 몸이 아프고 어렵고 막 이렇게 될 때는 항상 나는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 아니, 주님이 아버지여, 그들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 어떤 생각하면 주님 지 잘났다고 이렇게 나 봐라 나 이렇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광 보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가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걸 보게 하옵소서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무대 중앙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옵소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는 한번 태어났으면 주님이 말한 저처럼 그래가지고 영생하는 존재가 돼야지. 거꾸로 내가 저 불보사 가가지고 내가 어쩌다 저런 거지 같은 용새끼를 쫓아서 눈에 보이는 거 쫓아서 그러면 평생 어떻게 되겠어 그거.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룟 유다한테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잖아. 죽어도 가룟 유다는 지가 할 수가 없어. 죽을 때는 지가 여기 있을 때는 했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 진리를 알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전부다. 그런 사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구원은 오직 누구만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주 야훼여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나이다 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 얼마나 복이야. 처음에 탔을 때는 어떤 놈 새끼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나. 근데 그 고난이 뭡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의 삶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처해지지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든 문제에서 기도하든 뭐 누구를 전도하든 뭐 하든 간에 내가 화장칠하는 내 행위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의 민낯 속에 나를 만드신 나의 신랑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기회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왜 요나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냐는 거예요. 요거는 잘 봐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니느웨를 가지 않고. 우리 4장을 봅니다. 왜냐하면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누가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가 가서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돌이켰어요. 요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전하더라도 저런 놈들은 악해가지고 멸망할 거야. 근데 돌이켰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 내리기를 다 싹쓸이하는 거를 갖다가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그렇죠?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나오죠? 3장 10절에 이제 4장을 봅니다.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지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도망간 거를 얘기를 합니다. 왜 다시스로 도망갈 수밖에 없냐. 야훼께 기도하여 가로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스에 가기 전에 그렇죠?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지금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야. 그래가 자기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전했는데 이제 돌이키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놈들을 안 할 거를 갖다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이 3절 야훼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좋겠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햇빛 쨍쨍하는 거 내가 이제 곤비하니까 난 죽겠다고 막 신경질 내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스스로 멸망을 자청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나와 내 집안의 구원을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바깥에 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잘못된 거는. 왜냐하면 5절에 보세요. 4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어디요? 니느웨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저 새끼들 저러다가 한 3일 김숙에다가 이제 끝나겠지. 저 새끼들 다시 저럴 거야. 나 그 영광을 봐야 돼. 그럼 자기 마음속에 뭐예요? 멸망을 자꾸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도 교회 오면 저 김지사가 어떻게 되나? 뭐 했다고? 박지사가 뭐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만 자꾸 뭐가 되는? 번아웃 되는 거야. 자기만 탈진되고. 지금 요나 왜 미리 미친 짓을 하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을 알면 지는 딱 하고 가면서 지 삶 살면 되잖아. 근데 뭐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저것들이 어떻게 죽나 이래고 보고 멍청한 짓을 한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네 맘 들어줄게 하고선 싹 해버리겠냐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자꾸 막 바라본 거예요? 멸망을 이렇게 턱 깨가지고 손대고선 어떻게 되나. 왜 이리 더워. 왜 이리 덥지? 그 하나님이 떡넉거리니까 시원하네. 저 새끼들 어떻게 멸망하나? 그다가 살짝 잘랐어. 그러니까 이제 열이 양쪽으로 다 받는. 저놈들 회개해가지고 재앙 안 내려가지고 열받는데 또 자기를 덮고 있는 게 또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는 거야. 이 사람은. 아니 아까 배 탄 사람들은 누구 생명을 위해서 막 신을 찾았어요. 자기들 생명이잖아. 저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된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데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를 않은 거예요. 오직 민족을 위해서. 내가 없는데 민족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지구를 떠나가라 해가지고 여러분 없으면 이 지구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치든 말든 경기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든 없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는데 왜 거기다 텐트를 치고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냐고. 저것들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절대 안 해줘. 왜? 하나님 뜻은 용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관도 하나님 알아가는 게 나와 내 집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뭐라 했어? 내 잔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 나이다. 이게 돼야 돼. 여러분, 사랑도 내 사랑부터 가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야. 근데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우리는 이게 자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웃 사랑에 몰입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 거기에 주님이 넣어놨잖아. 내 몸같이.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안 되면 내 보기 좋은 걸 강요를 한다고. 그래서 안 받아? 너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요나는 하나님이 이미 안 하기로 한 걸 지가 뻔히 아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기나 나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 6절에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위하여 심히 기뻐하고 아니 왜 그 텐트에서 그 미친 짓 하면서 왜 멸망하기를 하나님 불쌍하니까 이제 박넝쿨을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해. 시원해. 이제 저 새끼들도 이제 갈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이튿날 싹둑 죽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며 요나가 아주 이제 다른 날보다 더 덥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혼미해지니까 뭐라 그래 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바깥 것 때문에. 어떤 환경, 내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퍼도 이 바깥 거가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돼.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나를 원하는 거야. 나라는 존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심리학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뺏기지만 않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리라. 모든 게 지나가는 거. 그때 보니까 이런 체험했네. 기쁘다. 뭐 이러고 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전체야 되네. 전체. 그래보다가 죽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요나가 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잖아. 자기 사명이 뭐야? 증거하면 증거하고 가면 되잖아. 왜 안 가고서 그 성이 어떻게 되나 끝까지 지켜보다가 이런 미친 짓 하고 있냐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건 뭐 때문에 나와요? 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 가정 구원받기 위해서는. 설교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는 신앙의 민낯은 오직 나와 내 집의 구원을 초점을 맞추라. 이게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도 요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요나는 기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위대한 체험까지 했어요. 그러면 요나가 선포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감해줬어. 감해주면 하나님 제 눈에 보기에는 제 말 듣고 용서를 해줬는데 얼마 있다 이제 뒤지겠죠 저것들? 감사합니다.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한테 망하잖아. 아시리아 망해요. 때가 되니까. 또 바벨론도 쫓겨져 100년도 안 돼가지고 어디야? 메데베스한테도 망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족속을 잠깐 썼다가 성경이 그래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잠깐 썼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드한테 죄를 물어요. 너 이 새끼 왜 가드 이스라엘 칠 때 몽댕이로 쳤어 이 새끼야. 내가 회초리로 쳐라 그랬지. 요 새끼들 봐라. 그래서 이제 그 몽댕이 갖다 가드를 완전 개박살을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바사, 헬라, 로마 했지만 가드는 다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은 굳건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야들이 좀 필요하니까 잠깐 회개하게 만든 거지 그 나라를 구구장장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믿습니까? 근데 요나는 지누래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에서 망하는 걸 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것들을 좀 써야 되거든. 왜? 북이스라엘이 싸가지가 없으니까 가드를 좀 멸망시킬 때까지 써야 돼서 잠깐 회개시킨 거예요. 가드를 사랑해서 그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서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이어서 언젠가는 믿는 사람이어서 다 해요. 지금 나한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초점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삶이.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알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고. 지금 요나
4장 2절에 뭐라 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삼나이다. 지금 눈에 봤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반야에서 전부 다 범죄했을 때 모세가 이거 잡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존재야 하고 하니까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뭘 뺏었냐면, 여기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여기에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냐면 형벌 받을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 그러니까 야들은 형벌 받아야 될 놈이잖아 지금 니느웨가. 근데 이걸 보류한 거지. 근데 이 요나는 요거를 싹 뺀 거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하는데 한 가지 딱 용서 안 하는 죄가 있어요. 이거를 하면 안 돼? 그게 뭐냐? 교회 깨는 자예요. 주님 몸 깨는 자는 그 사람은 뭐를 하더라도 지가 재산 다 바치고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손대는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손대면 가는 거예요. 모세한테 대들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회중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고라고 뭐고 땅속으로 다 죽여버리는 그 자손들까지. 고라 자손은 안 죽겠지만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있으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쓱 나가라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깨는 거 쉽게 해요. 부목사로 있다가 교인들이 좀 하면은 끌고 나가 또 개척해. 그리고 하나님 교회 싸우는 거 막, 저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셨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한테 막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도 저는 교회는 절대, 제가 그냥 스스로 도망 나왔지, 교회는, 여러분 무슨 날이 있어도 교회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자손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벌받은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반야에서 당장은 안 죽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얘기하잖아. 너희들은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얘기를 하자. 그 말대로 다 죽었잖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온다는 거는 두렵고 떨림 속에서 한편에 하나님 은혜도 알지만은 또 한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의를 어디서 봐야 되느냐? 자기 아들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죄를 걸었을 때 하나님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대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자기 아들조차 그렇게 대했다고 하면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든 자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미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이제 지 때가 지금 우리 뭐 나이 들어가지만은 마귀는 어떻게 돼요 지금? 지 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 합니까? 밤낮 괴로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밤낮. 우리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이 세세통이 뭡니까? 영원토록 뭐라 그래요? 밤낮 뭐라 그래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에 염소 새끼들은 다 가라 그랬잖아. 원래 여러분 그 불과 유황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짐승과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양과 염소잖아요. 그죠? 딱 하나예요. 양하고 염소 다른 건 뭐냐? 양은 상대를 자꾸 들이박어. 염소는 박지를 않아. 염소는 들이박고 양은 안 박어요. 그러면서 양과 염소 할 때 내가 가난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을 해가지고 바리새인 같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이웃사랑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막 애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구인가만 자꾸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오늘 요나 4장 3절에 뭐를 잃어버렸느냐 하면 그걸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야훼로다 야훼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는 뭐 은혜롭고 자비롭다고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지 화를 안 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노하기를 이제 보류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근데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면 인자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 그러나 형벌 받은 자는 여기 보세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형벌 받을 자. 이걸 잊지 마세요. 형벌 받을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뭡니까? 회중 하나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몸을 훼손시키면 그러면 모세한테 대든다는 건 뭐예요? 깨겠다는 거야. 이 회중을 깨겠다는 거야. 왜 그 열 정탐꾼이 왜 하나님한테 재앙받아 죽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거야. 하나님 빼내서 하나님 찬양하는 회중을 만들었는데 요 10명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애굽으로 가서 다시 옛 삶을 살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진짜 교회에 와서 어린 소자 하나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맞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 손대는 거 쉽게 얘기해. 교회 좀 말한다고 깨고 하고 막 그래서 교회 뒤집고 쉽게 해요. 보세요. 그날이 되면 여기 다시 한번 있습니다.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그러죠. 다른 거는 용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요나가 알았다면 그래 하나님 뭐 쓰려고 요 야스루를 잠깐 니느웨를 해놨지? 너들 이 새끼들은 얼마 있다 뒤져 이러고 갔으면 되잖아. 근데 종말이 어떻게 되나? 왜 텐트를 주고 거기서 햇빛 안에서 그 미신이 타고 있냐고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도라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주님은 오실 거예요. 오실 거다고. 근데 첫 번째는 죄를 사하려고 왔지만 두 번째는 두 가지를 갖고 옵니다.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구원하시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왜 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안 되고 난 예수 믿으면 뭘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다른 겁니다. 신랑 오실 날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두 번째 히브리서에 오시는데 뭐 때문에 옵니까?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 이 세상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목적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너의 구원자 예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 차이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찍고 피 흘려 내 죄 사할게 나는 천국 간다고 저보다 그렇게 생각 잘못된 거예요. 요나도 이 잘못된 생각 갖다가 고난을 자초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요나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한 가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마귀한테 그 몸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 신부인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게 되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5천천은 기름 준비하는 게 돼야 돼요. 무슨 기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은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쓰레기통에다 다 버려가지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불모서 가게 될 겁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신앙의 표대가 어떻게 잡히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것에 숭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말을 하잖아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좋아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마귀가 있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신부되는 순간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물고 찢고 다 한다고. 우리는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생명이 하늘에 속해 있은즉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민낯은 우리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세속에 속해 세속 것을 바라보며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요나처럼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장을 하되 마라나타로 화장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꼭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화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본 모습은 신랑께 잘 보이기 위한 그러한 아버지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마라나타 나의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상에 뿌리박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 두게 하는 저희들을 구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신앙인의 민낯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민낯 바탕 안에 화장을 하여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얼굴을 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아버지 도구의 화장들을 모두 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신랑께서 오실 때 아버지 우리의 이름 부리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두 깨어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민낯 속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